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열매로 한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열매는 노략질이다.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거짓 선지자가 역사한다는 것과 특별히 그들의 열매는 가시와 엉겅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해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이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연결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나를 도무지 모른다, 나도 너희들을 모른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참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처럼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주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몇 가지 메시지를 한번 주목해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말의 고백이 아닌 삶의 고백으로 들어간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다. 반대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딱 적시를 해두셨죠.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천국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는 자와 들어오지 못하는 데에서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말로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그럼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회에 두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둘 다 똑같이 그 지역에 기반되는 어떤 종교 또는 어떤 신앙 체계가 성명학이라는 게 있대요. 성명학. 여러분 성명학 들어보셨어요? 이 성명학은 뭔가 하면 이름을 풀어주는 거예요. 권동진, 그러면 권자, 동자, 진자를 다 풀어서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성명학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름 적어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똑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한 사람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번에 교회를 떠났대요. 똑같이 성명학을 이렇게 신뢰하던 사람인데,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성명학을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순간 그것이 다 버려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그동안 믿어봤던 성명학을 딱 버려버리고 예수를 딱 붙들고 신앙생활을 딱 해서 장로님이 되셨단 말이죠. 근데 이거 7년 동안 열심히 다녔던 이 집사님이 됐는데 그 성명학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성명학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녔죠. 7년 동안 집사님이 됐다니까요. 7년 동안 말씀도 들었겠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헌신도 했겠습니까? 그분의 이야기, 그 목사님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분이 7년 동안 교회에 일을 진짜 많이 했다는 거예요. 뭐 교회에 보수할 것 같으면 이 사람 와서 보수 다 하고, 교회에 수리할 것 같으면 다 수리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떠나셨어요. 자,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내가 따라가는 게 뭔가, 그걸 우리가 깊이 고민하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주여 주여 했던 사람일 수 있고, 한 번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 속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아갔던 그 증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삶으로 내가 주님이 진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데도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에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의 삶의 변화, 삶의 고백. 그게 바로 능력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게 능력 있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게 바로 능력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면 그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왔던 그 산상수훈에 있는 모든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잠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내 생애의 가치가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비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죠.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 그거를 삶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데 삶의 고백이 훨씬 중요하죠. 입술의 고백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삶의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그 고백이 나를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입술의 고백에 합당한 삶의 고백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 윗줄이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삶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삶이 있다는 거고 삶이 있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건 삶이 없다는 거고 삶이 없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가, 아니면 진짜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목사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내 삶 속에 이런 삶의 고백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교회를 7년간을 다녔는데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 들어와서 그 삶이 변화되어 버렸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사람은 7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주여 주여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게 그 삶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말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다 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다 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말로는 사랑한다 그러지만 진짜 죽어야 될 자리에서는 죽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당신의 사랑을 뭘로 증명해 주셨습니까?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증명해 주셨죠.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똑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인지 아니면 삶의 고백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인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삶의 고백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은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고 삶의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입술의 고백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삶의 고백으로 가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나타나는 능력이 아닌 주님과의 관계로 들어간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2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이죠.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나는 정말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은 나보고 뭐라는가 하면 나 너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끔찍한 얘기죠.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교회 충성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래서 죽었어요. 난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보니까 나 너 몰라 이래버리면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이런 충격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왜 주님이 모르는 사람이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말이죠,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헬라어로 보니까 우데포네 기노스코 이렇게 말하는데, 우데포네는 뭔가 하면 전혀 없다. 기노스코는 경험적으로 알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합쳐놓으면 경험적으로 나는 너를 만난 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딴에는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고 막 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끔찍한 것이죠. 진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과 관계해야 되잖아요. 교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교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고 네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게 뜻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4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그럼 40년 동안 설교한 게 이게 뭡니까? 그게 다 헛거죠. 이게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어요? 수도 없이 많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살아왔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밝히 말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밝히 말한다는 뭔가 하면 호멜로게오라는데 법적으로 선언한다, 어떤 일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 뭔가 하면 나는 법적으로 선언하는데 너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판단을 해버린, 나 너 몰라, 그리고 나는 너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주여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나 동의하지 않아. 그건 네가 한 것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모든 종교적 행위, 그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딱 이 말이죠. 너희들이 헛되이 나를 예배했다. 사람의 계명으로 너희들은 나를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진짜 중요한 건 뭔가 능력을 많이 행하느냐,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 많이 드릴 수 있고 새벽기도 안 빠질 수 있고 11조 철저하게 드릴 수 있고 정말 그 종교적인 행위를 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하고 그런 영적 친밀함이 있는지 그게 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 실제로 주님과의 관계는 어색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해도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한번 보죠. 가슴 아픈 사람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가 있는데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귀신도 쫓아내고 막 능력도 행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의 마지막이 뭐죠?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교제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용의 대상이고 자기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런 어떤 대상이지, 종교적 대상이지 신앙의 대상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서 쓰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앙입니다. 이거는 삶이고요. 이거는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종교하고는 이거는 비교조차가 안 되는 거죠. 세상 종교라는 것은 다 인간이 자기 마음 편하자라고 믿는 것 아닙니까? 그 어떤 우리 성도들도 보면 세상 종교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종교를 선택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 편해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건 당연한 거지만 예수를 평안하자고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인데요,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믿게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내가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지니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어지게 만드셨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성어를 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깨우시고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라 그러니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목사가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막 쪼아붙여서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하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진짜 중요한 건 뭔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내가 그 주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해서 주님 만나러 가야 되지. 아니 목사가 새벽기도 하세요. 아이고 장로가 돼가 권사가 돼가 집사가 돼가 그 새벽기도도 안 하고 예전엔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네가 목사라서 나오고 네가 집사라서 나오고 권사라서 나오고 네가 안수집사라서 나오고 권사 그런 게 아니다. 난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누구와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그 시간이 귀에서 주 앞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고 가는 거예요. 성경 읽어라 그런 거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하도 안 읽으니까 목사가 읽으라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죠. 그럼 이거는 내게 기쁨의 시간인 거예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죠. 주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근데 저희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억지로 해왔던 거예요. 억지로. 너무 힘들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전히 내가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고 또 하나는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힘든 거겠죠. 내가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에 들어가고 내 삶이 변하면 마귀가 시기가 나니까 그걸 못하도록 여러 분면에서 여러분에게 역사해서 읽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종교적 행위로서의 기도, 종교적 행위로서의 말씀 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 교제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때 주님께서 너는 나에게 주여 주여 한 자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세상 말로 보면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100%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도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베드로도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난 너희들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네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는 진짜 나를 사랑하고 너는 진짜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너와 교제하는 게 기쁘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사가 하라, 목사가 하지 마라 이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그 주님의 사랑이 깊이 빠져서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누리는 그런 진짜 신앙생활이 먼저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자기 생각이 아닌 주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들어간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더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뭐죠? 뭐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요? 불법. 불법이라는 게 뭐죠? 법대로 안 사는 것. 법을 무시하는 것. 그럼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도덕적인 법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불법을 행한다. 내 말과는 너희들이 상관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내 능력인 거죠. 근데 불법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그래 했죠.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래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르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니 그런 거 있죠. 우리 십계명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에는 네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딱 못 박아놨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전통을 만들었어요. 자기 생각들로 전통을 만들었어요. 뭐라고 만들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하면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기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버리고 전통을 따라 사는구나. 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전통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손들어 찬양하고 소리 내어 기도하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고 손뼉치며 예배하고 춤추며 노래하고 이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우리의 전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통은 엄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통보다 높습니까? 전통이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높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높죠. 근데도 우리는 이 전통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왜 주님에게 지금 너희들은 불법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오랫동안 들어왔던 전통,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사람들이 하라 그러면 하고 사람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본주의고 자기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는 가보면 한 어떤 리더십이 그 교회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그 사람이 되면 되고 그 사람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교회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되면 되고 예수님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되면 되고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그랬단 말이죠. 사람들이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단 말이죠.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법대로 사는 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사람의 말도 중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나누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야 여러분이 언제든지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요. 그런데 뭘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근거로 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헷갈리는 시대니까 말씀이 딱 잣대가 되면 헷갈리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제가 오늘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이제 뒤에 오신 분이 있어요. 상당히 늦게 예수를 믿었죠. 근데 이제 성경을 쓰는 거죠. 근데 성경을 써보니까 너무 이게 좋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이분은 성경을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중간중간에라도 와서 성경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참 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제일 여러분을 신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듭니까? 드라마를 볼 때입니까?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입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진짜 내 인생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은 성경을 바라보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와 도전을 받으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내 인생에 참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 이게 진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요, 말씀이 상관없습니다. 말씀이 뭐라든지 간에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면 아닌 거죠. 무조건 거절하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5절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영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는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은 자꾸 버리고 영의 생각은 자꾸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의 생각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중간에 육신의 생각 때문에 때로는 격동도 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지셔서 그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부유케 되는 그런 은혜를 매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가요,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위기라는 건 뭔가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받는 게 위기지만 기회는 뭡니까? 이처럼 신앙의 칼날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진짜 믿음은 이때 드러나는 겁니다. 코로나19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는 칼라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능력 있는 고백이 뭡니까?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고 내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 사람이 진짜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뭡니까?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 이거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는 이 행복, 이 즐거움이 우리 모든 이 수요 예배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우리 진교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